네, 여러분과 함께 밤을 새고 싶은데요. 아, 막차 시간이 10시 10분이라 예,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벌써 8시 10분이에요. 예. 제가 9시 15분에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2시간 20분? 2시간 20분 했죠. 정신 나갔었죠, 어제. 우리가 아니 저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간지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예, 너무 기쁘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눌 텐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네, 여기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네, 예, 여기 모자라면 할까요? 지금 붙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살아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 나눌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이야기 네, 안 켰네. 네, 네, 미안합니다. 네. 네, 넘겨주십시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복습을 잠깐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 말씀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실현되는 나라, 성령을 통해 살게 하시는 나라, 종말의 날에 완성될 나라. 요 이렇게 6번, 7번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있다. 그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성취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의 명제 속에서 죽은 이야기입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실증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실증되고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공동체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산 위에 빛나는 동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자체의 현존, 그 현존으로 우리는 세상의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이 되는 것,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문명의 창시자들이 되고 창설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네, 넘겨주십시오. 이게 안 되네요. 네. 왜 안 될까요? 네, 복음, 깨어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유앙겔리온 들으셨죠? 승전의 소식이기도 하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메시아를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종말을 기다리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대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예, 낯설지 않죠? 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비전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하면 그 마태복음 13장 1절에 3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마음이 막 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 중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부분부터 이렇게 다뤄보면 네, 씨를 뿌립니다. 씨를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어떤 길가에 떨어진 씨, 많이 들어봤죠?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해진 밭, 그 밭은 새들이 와서 금방 주워 먹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좀 자라다가 싹이 나오다가 태양이 나니까 타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랐지만 또 기운이 막아가지고 그만 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어제 이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인데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내가 너희를 통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로 너희를 세우겠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맞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맺은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비전이 좋으니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신 그 꿈이 너무나 아름다우니 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이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받느냐 하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 안에서 받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 땅, 그 우르 땅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비전, 바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바벨론 제국, 수많은 제국들이 그렇지만 지금도 미국이라는 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약자들을 착취하고 쥐어짜내고 모든 제국주의들이 일제가 우리나라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농산품들을 다 수탈해 가고 모든 뭐 교회 종탑까지 녹여 가지고 자기들의 전쟁 물자로 만들었던, 영국은 인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까? 고대의 제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제 억압적이고 착취적이고 그리고 탐욕과 폭력으로 찌들어 있었던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겠다. 너 하겠니? 너 나를 따라서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냐 물으셨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내가 당신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 가서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가다 여기 배터리가 2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마 예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진해서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새끼들 다 죽이고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너랑 같이 맺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흐름은 뭐냐하면 온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또 에덴 동산을 포함한 도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로 모든 세계를 변화시켜 갈 것인데 바로 그것을 이제는 모세와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라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주시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을 당해요. 그런데 모세가 또 한마디를 더 해요.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은 목이 곧고 완고하니 당신과의 언약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놀랍죠? 예. 너만 가라. 나는 안 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안 간다. 쟤들 막 진절머리 난다. 그러니까 나는 쟤들이랑 안 간다 했는데 모세가 같이 가셔야 합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백성은 목이 곧고 완고하니 반드시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가셔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지켜셔야 되는 약속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나는 온 땅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진리가 지배하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항상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실패했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아프리카, 남미, 뭐 이란, 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높은, 지금 현 시각에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란이에요. 이란. 무슬림권에는 절대 복음이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외국에 있는 사람들 1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사람들 죽여버렸던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다 복음이 좀 이상해. 기복주의야. 이런 쪽으로 가. 교회는 실패. 항상 실패. 우리도 실패하고 있잖아요. 복음주의도 실패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정의가 이길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공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은 역사의 힘, 그렇게 그냥 공허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온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겠다.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이 올 것이다. 어둠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둠을 부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빛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나는 너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꿈이 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만선의 꿈을 꾸었습니다. 만선으로 돌아와 나는 능력 있는 어부라고, 나는 부자 어부라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는 그의 꿈이 변합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리라. 그 초기에 그의 꿈은 완전히 예수님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은 민족주의적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쪽으로 꿈을 꿨죠. 그렇지만 제자들의 꿈은 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꿈으로 자신의 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오늘 이 결실의 비전, 하나님 이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밭이 막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완고한 사람들. 그래서 있잖아요, 뒷부분에 가보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들이 와서 쪼아버리는 거죠.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대로 생각하고, 예수님 당대로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돌짝밭에도 떨어집니다. 그냥 시들죠. 그죠? 우리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혹은 또 신앙을 버리거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어요. 막 잘 자라나서 막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을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똑같은 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 뭐 때문에요? 염려,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것이 가로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합니까? 네, 좋은 밭. 그 좋은 밭은 뭡니까?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영적 반응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포도나무로 가지를 꺾어서 내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꺾어서 다른 곳에 심으면 뭐가 올라오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좋은 씨는 누구라 그랬어요? 천국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요? 가라지는 사탄의 자녀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좋은 씨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씨앗들, 좋은 자녀들, 좋은 자녀, 내가 천국 자녀들. 그러니까 이 좋은 씨는 나중에 여기 처음 부분에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좋은 밭인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들이 돼.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에 뿌리시는 거야. 못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결실을 맺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중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도무지 자극이 안 되고 잠만 온다. 길가 밭이다. 예, 여러분들은 내가 그럼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 설교 언제 끝나나 막 이러고 있어. 그럼 100%는 크리스찬이야. 예, 그래서 빨리 잠을 깨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자녀,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 하면, 잘 듣고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저희 교회도 있어요. 예,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살다가 제 아내가 이제 그림 그리는 이제 그런 어떤 모임에 갔다가 만난 사람인데, 이분이 저 사모님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느린 학습자 자녀를 두고 있어요. 느린 학습자 부모 모임을 우리 교회 자매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사는데, 4층 교육관인데 교회 같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기쁨의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알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기초신앙 훈련을 거쳐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작년에 이제 침례식을 받았어요. 작년에 침례를 받았어요. 예, 진짜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여전히 힘들게 하지만 이 자매는 지금 올해부터 이제 초등부 교사로 섬기기로 하셨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침례식은 이제 경주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재작년 침례식 할 때는 침례를 이렇게 드리는 데 있잖아요. 뱀이 왔어요. 뱀이 막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물러갔거든요. 예, 상징이죠, 상징. 예, 앞으로 뱀의 유혹이 많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정말 좋았어요. 봤지, 뱀이 왔다고. 뱀들이 너희를 유혹할 거야. 그게 절대 넘어지면 안 돼. 예, 그랬거든요. 그죠? 올해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자매, 김혜미 자매인데, 그 자매는 정말 조신하게 이렇게 잘 받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 자매도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놀이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놀이터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집에 데려다가 떡볶이 만들어줘라, 같이 놀아줘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순종했어요. 놀이터에 맨날 혼자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집에 불러다 놀아주고, 그리고 떡볶이 만들어주고, 이러다가 부모님도 초대하고, 이제 홀로 이 자매는 이제 그렇죠, 혼자 아기를 키우는 미혼모예요. 미혼모 뭐라 그러지? 한부모, 한부모 가정이에요. 남자친구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이 친구는 또 아기를 가진 줄도 몰랐어. 원래 좀 배가 나와가지고 아기를 가진지도 모르고 있다가 애를 낳았는데, 남자친구가 이걸 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키우게 된 거예요. 혼자 애를 키워가지고 이제 혼자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혼자 놀고 막 그러는데, 애를 불러다가 떡볶이도 먹이고 놀아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교회 초청에 응해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한 4년 걸렸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9월에 이제 침례를 받았거든요. 이 자매를 침례를 주려면 앉혀가지고 눕혀야 되잖아요. 앉혀가지고 눕혔는데 무서웠나? 멀쩡이라고, 죽어야 되는데 벌써 살아나면 안 되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다시 잡아서 이 잠글 수가 없어. 다른 청소년들 푹 잠궈가지고 막 깔때깔때까지 이 친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례식이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통해 성장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결실합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당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다고 믿었냐 하면 폭력을 통해서 온다고 믿었거든요. 그 제자들조차도 언제 전쟁을 하나, 언제 사람들을 모으나, 지금 이제 오병이어 막 수만 명이 모이고 막 그랬을 때 때가 되었나 막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야.
그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누가 그 마카비가 그 전에 한 150년 전 맞나요? 나 이 역사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이 150년 전에 로마의 저항에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로마를 이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면 마카비의 후예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카비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란 말은 왕이란 뜻이기 때문에 특별한 종교적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런 왕,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낼 강력한 군주를 원했던 거죠.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그렇게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갈란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가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야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지. 이렇게 죽어보면 안 되지. 막 이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온다.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온다. 복음의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네가 왕이냐? 네가 말한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형장에서 빌라도를 막 놀리시거든요. 막 얘기할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왕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막 빌라도가 헷갈리는 거지. 근데 나는 예수님 말씀 그 결론적으로는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해했어요. 플라토닉하게 설명했어. 그래가지고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고 사람들이 해석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왕은 뭐예요? 영토와 백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이 뜻은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제국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자본주의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공산주의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진리에 복종하는 나라.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아멘. 여호와의 도, 예수의 새 계명,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가 왕이 되십니다. 그 진리가 지배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걸 교회됨이라고 말해요. 교회다워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새 계명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사랑하기를 결단한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결단한 사람들, 입냄새 많이 나는 그 친구까지도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결실을 맺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괜찮아요. 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잠깐만요. 시간 관리를 위해서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나중에 읽으라고 하는 것을 읽어주면 좋겠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진리,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통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몸, 그 공동체 안에 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서로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어제 우리 봤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사야서 5장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그랬죠.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최고였죠. 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말 최고의 포도나무였어요. 근데 나중에 돼서 어떻게 들포도가 됐죠. 므낫세 뭐 하여튼 희한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상한 가나안의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뭐예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뭐냐 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이스라엘이요,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사야서 5장 어제 읽었던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 내게 붙어있어 내 제자야. 그런데 내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뭐였어요? 어제 이사야서 제일 끝에 봤잖아.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이었도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기를 바랬던 그 열매, 포도나무 열매는 뭐겠어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니까.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회파시키고 그냥 다 파괴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신다니까요. 가나안과 똑같이 되면, 여러분 뭐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 전멸했던 걸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했느냐? 자식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어요. 자식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천사가 들어갔는데 동네 남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성폭행하여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내가 성폭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한 땅이었는가.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은 일이에요. 므낫세가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왕이,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못 찾게, 내가 므낫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너희는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울타리가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어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기대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아까 아침에 무엇이 현실인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은 있잖아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살게 돼요. 그 하나님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런 곳에 보면은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에 뭘 새긴다 하셨어요? 율법을 새기시고,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게. 그전에는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비에다 새겼거든. 돌에다 새겨 놓으니까 이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은 너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방언으로 막 전도했죠.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죠?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유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면 그럼 너희는 내가 그 땅을 복주고 복주리니 너희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요 너희의 가축들은 낙태하지 않을 것이며 걸씨를 맺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현실을 살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다가 다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사람은 100일, 3일, 2년 이 정도밖에 통치를 못해요. 맨날 일어나는 게 반역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의 현실대로 살아야 부자로 살고 성공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 세상의 현실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했어요. 놀랍게도 유다 왕들 가운데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은 오래 다스립니다.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놀랍죠? 그게 무엇이 현실입니까? 세상의 거짓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 세상, 그게 구조화된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에서 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죠? 그러니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5장 16절 17, 거기 보면 뭐라고 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다 외웠네. 이러면 이제 이런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사랑, 온유, 이거 맺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개인이 맺는 열매라고 생각해. 내가 물론 개인이 맺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큐티하고 나서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와, 오늘 사랑이 넘친다. 막 사랑이 넘쳐. 막 그래. 지 혼자 사랑이 넘쳐요. 예?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미친 놈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있죠. 저도 그런 데 있거든요. 어떤 대구에 있는 큰 교회가 찬양하고 막 부흥 집회를 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막 우시면서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싸해지더니 저를 딱 꼬라보면서 여기 자기 친구 와야 되니까 가라고. 이게 무슨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예? 막 울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시지 않은 분이, 아무도 빠지시지 않은 분이 월세를 제때 못 낸다고 수도를 끊어버리고 전기를 끊고 물 바가지로 막 그 집에 갖다 붓고, 아들이 그걸 보고 신앙을 버린 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교목으로 갔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기독교 그거 다 헛방이다. 뭔지 아시겠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이지 교회가 맺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 열매, 결실. 그죠? 이 결실은 뭐냐? 교회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게 이 열매. 사랑,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희락. 여러분이 정말 있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희락하면서 살려면 뭘 하면 됩니까? 뽕 맞으면 됩니다. 요새 마약도 많이 들어오는데 뽕 맞으면 그냥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뒤지겠지. 그냥 그게 길이 아니잖아요. 이 희락은 뭐냐 하면, 나와 너 사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주일 이렇게 만나면 막 기쁜 거예요. 야, 김 집사, 박청년, 막 기쁜 거예요. 기쁘죠? 예, 바로 그것이 희락의 열매.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지 혼자 화평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맨날 하나님한테 편해. 정말 평안. 지 혼자 편해. 근데 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 근데 지 혼자 편해. 이거야말로, 이거는 진짜 공감 능력 부재, 이게 사이코패스지. 이런 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됩니까? 오래 참는 게 뭡니까? 마취 주사 안 하고 난 이빨 뽑을 수 있어. 이게 오래 참는 겁니까? 네? 그런 게 오래 참는 게 아니야. 나랑 다른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오래 참는 거예요. 지 혼자 2시간 떠들고 돌아가면서 오늘 소그룹 정말 재밌었어요 하는 그 미친 조장을 내가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그 열매, 뒤에는 안 해도 돼. 그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어디에서 맺혀야 돼? 공동체 안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에까지 다 상합하여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는 거. 함께. 혼자서 절대로 안 돼요. 혼자서 하는 종교가 있어요. 불교 가세요. 절에 가세요. 절에 가면 혼자서 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혼자서 안 돼요. 왜? 사랑해야 되니까.
용납해야 되니까, 오래 참아야 되니까, 선을 베풀어야 되니까, 자비롭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서 폭력으로, 개혁으로, 여러분 이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겠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질럿들이었거든요.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이 암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똑같았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뭐 하여튼 뭐 있잖아요. 막 그 힘, 정치적 권력 이런 것들로 이 한국을 지켜야 된다. 복음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복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들불처럼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샬롬의 세상,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 세상에 심는 근원적 혁명, 존 하워드 요도가 말했던 근원적 혁명, 또 셀리 하우스가 이야기하는 근원적 혁명, 그것을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배할 수 없는, 예수가 지배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는 것, 이 꿈을 모세도 꾼 거예요. 모세 이집트 땅을 바라보며 그 폭력과 압제가 가득한, 그래서 노예들이 신음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는 당신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함무라비법과 제가 비교했죠. 함무라비법은 가진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모세 율법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약자들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라헬이 고백했던 주는 하늘과 땅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이집트 왕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압제받는 노예들의 하나님이시더이다.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라합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냥 막 승리하니까 선택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 여러분 이제 고대 그 근동의 모든 신들은요 지역을 못 벗어나요. 지역을, 그죠? 나일강의 신 하마는 강 밖에 나오면 뒤져요. 미안합니다. 아까 낮에도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미안하면 내가 사과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뭐 개새끼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 말을 내가 안 써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하여튼 이 하피는 나일강을 벗어나면 안 돼요. 태양신 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공기, 뭐 누트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만 다스리는 거예요. 아피스, 황소의 신, 황소만 다스리는 거예요. 가축만 다스리는 거예요.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라합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여호와는 산신인 줄 알았거든. 신의 산에서 나타나니까 산신이라고 믿었는데 홍해를 갈라버려. 광야를 그냥 질주해. 이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의 주님이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신, 내 마음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신, 온 하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바로 그 가야 땅에, 센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결실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꿈에 동의합니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전우인 거예요. 전우. 노는 놈 있으면 안 돼. 밥이라도 해야 돼. 우리 다 전우예요. 전우. 옆에 사람 전우야 한번 불러보세요. 전우야 이렇게. 전우는 생각이 잘 안 들지. 우리 전우예요. 전우.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전우들이에요. 전우들. 그래서 한 놈이 총 맞고 야 막 이러면은 야 버리고 가면 안 돼. 버리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들쳐업고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병들이죠. 신병 세신자들. 이 사람들 뭐 잘 모르고 막 그래. 그러면 막 또 알려주고 총 쏘는 법도 알려주고 저 새끼 조심해라 이런 것도 알려주고 예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 그게 공동체인 거야. 우리는 전우야.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 근데 이 싸움은 뭘로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로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자아를 죽임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임,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죽임으로
우리는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두고 나를 찔러. 말씀의 검을 빼.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있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빼. 그리고 이걸 누굴 찔러? 남을 찌르면 안 돼. 목사님 찌르면 안 돼. 장로님 찌르면 안 돼. 빡 빼가지고 빡 자기를 찔러야 돼. 자기를.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낮은 자존감, 죄책감 이런 걸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조장 찔러 죽이지 말고. 그걸로 나를 죽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갈 때, 그죠? 우리는 뭐다? 세상에 일어나는 근원적 혁명이 되는 거. 교회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예요. 교회는 방주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방주 속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깔아앉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 당하지 않고 파도를 다 넘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아멘. 그게 결실의 비전이에요. 두 번째 비전은 뭐냐 하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넘어갑시다. 요거 아까 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이 승리의 비전은 뭐냐 하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초대 교회는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약속이 돼 있었거든, 성경에. 그죠? 성령을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인자 아시죠? 인자가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께 왕관을 받잖아요. 그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겠다고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 하면, 구름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시죠, 서유기에. 그래서 자꾸 구름 탄다 그러면 손오공을 자꾸 생각해. 구름 서핑보드를 타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구름은 뭐 빽빽한 구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죠. 승천할 때 밑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뭐가 가리워서 안 보여요?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분이 뭐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뭘 되기 위해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신이다 이런 뜻보다도 왕위 계승자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왕위 계승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 그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총독이거든. 총리. 그 통치를 대신해서 다스릴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시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단 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어떤 걸 고민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랬고 메시아가 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가 메시아래. 그럼 뭘 시행해야 되느냐? 심판이 일어나야 되거든. 로마를 쳐부셔야 돼. 그리고 온 세상의 악한 나라들을 다 요수아 시대처럼 멸망시키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3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어 자라야 돼. 어디까지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 알곡,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지들, 사탄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놀라워요. 뭐냐 하면, 이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가라지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해요. 그러면 가라지가 누구를 넘어지게 하겠어요? 가라지가 가라지를 막 넘어지게 합니까? 알곡을 넘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알곡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방해하는 거죠. 유혹하고 박해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랄까요?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알곡의 나라가 넘어지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작기 시작해서 크게 결실을 맺어 자라난다. 그리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다 뽑아서, 알곡은 창고에, 그리고 가라지는 불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거기서 알곡들은 하늘에서 봐야 돼.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한 장면이 나와요.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의인들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별보다 더해.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한 존재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들.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의 시기,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고 분투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가라지들이 계속해서 혹독하게 반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잖아요. 그럼 참된 승리가 뭐겠어요?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왜 이런 시기를 허락하시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승리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곡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 같고 죄에 무너지는 것 같고 또 힘들고 매주마다 회개 기도를 올려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이것을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새로운 부흥을 저는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승리자인가 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궁창의 빛이 뭐냐? 태양,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까 예수 믿었던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보셨습니까? 캐스퍼 타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캐스퍼를 살 때는 도로를 다니면 캐스퍼가 잘 안 보여요. 캐스퍼가 없을 때는 캐스퍼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캐스퍼를 타고 다니면 온 천지 캐스퍼밖에 없어요. 그 기억 아십니까? 내 관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복음에 굶주려 있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책을 썼잖아요.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 책을 선물하는 거죠. 읽어봐라. 다음 주에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또 좋은 영화가 나왔어요. 그죠? 신의 악단. 와, 저는 그거 많이 울었어요. 전략도 좋아요.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찬양 속에 복음을 녹아냈어. 찬양을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게 감동이 돼. 광야에 서 있냐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아마 불신자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이런 영화도 같이 펴주고 같이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에게 다가가는 길, 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또 유럽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운동 떼제나 또 다른 운동들을 통해서 또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막 이렇게 착취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프랑스로 가서 이민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이민교회에서 놀랍게도 프랑스 본토인들을 전도해요. 영국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국은 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조용한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종교에 관심이 많은 세대가 20대입니다. 점도 많이 보러 다니고요. 그리고 미신을 가장 많이 믿습니다.
이 사람 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쉽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열려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있죠. 아, 우리 교회는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그러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짝이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있다고 보면 보입니다. 저 형제 남들이 못 보는 나는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속에 인도네시아 세상에서 제일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거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약간 그 이제 번영 신학, 뭐 오순절 신학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가 필요해요. 한국의 선교사. 여러분 박정건 목사님께서 다니셔서 성경 가르친다 하셨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성경 가르치잖아요. 진짜 최고의 사역이에요. 앞으로 이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칠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기처럼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안 읽을 줄 알았어요. 네, 무식한 것들.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이런 책을 읽으셔야 돼요.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대학, 병원, 그죠?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인권, 투표, 민주주의,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사회는 원래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로마 사회는 수직적인 사회였고요. 여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장애인이 태어나면 그냥 죽이는 것도 가능했어요. 예,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이 종 때리는 거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큰일 나죠. 예, 로마 시대의 그냥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웠던 문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정말 부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온 서구 사회와 동양으로 지금 한국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한계가 있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가담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견디고 참고 현존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지금 터키 땅 이란 사람들이 그 무슬림 혁명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란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란 땅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이란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 있잖아요. 우리 로잔 대회할 때 뭐 이제 각국의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자기 나라 간증했단 말이에요. 이란 분들이 오셨는데 진 유쾌하고 활달하고 청중을 막 웃겼다가 막 그렇게 하는데 감옥을 7곳만 갔다 왔어. 자기는 감옥 또 보는 또 간대.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너무 기쁘대. 정말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충만한 것을 봤어요. 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북한 땅에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탈북시킨 사람들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한국 땅에 나오면 다 교회 다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땅을 복음으로 무너뜨리실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몽골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뭐 고령화되고 노인과 바다밖에 없고 막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저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옳은 대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궁창이 비치는 빛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영웅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 여러분을 통해 누가 옳은 대로 돌아왔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합니까? 지난번에 이 침례 받다가 벌떡 일어나서 도망친 자매가, 이 자매가 이제 말하면 경계선 지능 장애예요. 한글을 잘 못 써요. 근데 간증문을 적었거든요. 수기로 간증문을 적었어요. 컴퓨터 못 다루니까 간증을 적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내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준 주영 언니에게 감사합니다. 언니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 교회 그 주부들이 반찬을 이제 뭐 한 30명이 매일 다른 반찬을 한 개씩 이제 주일 오면 7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행복해하고 좋죠. 예. 반찬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 교회 안에는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주로 이제 개척할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익사이팅한 경험들이 없을지도 몰라요. 예, 제가 섬겼던 한 노숙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층이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이제 밥을 헤매겼거든요. 밥 냄새가 어떻게 1층으로 내려갔는지 노숙자 2분이 오셨어요. 근데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어서 드시라고 하니까 젠틀해. 냄새 나니까 자기들은 밖에서 먹겠대. 추운데 밖에서 먹겠대. 밖에서 드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와. 또 밥을 줬어요. 매일 와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왔다 가시면 엘리베이터에 바카스 물 같은 게 이렇게 뿌려져 있더라고요. 이 바카스를 왜 뿌리고 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줌을 싸고 가신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2달쯤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빌리러 왔어요. 목사님,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뭐 월급 50만 원 책정해놓고 못 받을 때인데 5천 원이 있더라고요. 국밥 사 먹으려고 넣어놓은 건데, 그걸 순간 좀 갈등하다가 5천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꾸기더라고요. 이렇게 탁, 문신도 있고 그렇거든요. 꾸기더니 땅에 탁 버리면서, 목사님 요새 누가 5천 원 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10,000원 달라는 거예요. 10,000원. 완전 깡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다시 상종하고, 갑자기 막 실망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한테 5천 더 빌려 10,000원 드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보냈어요. 또 일주일 뒤에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3만 원을 달래요. 그 왜 달라 그러냐니까, 다시는 안 올 건데, 이번에 이 밀양이 아니고 저 영천 위 의성, 그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마늘 수확을 하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일주일 하면 20만 원 벌어 오겠대. 그러니까 3만 원을 주면 버스 타고 가서 돈을 벌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만 원 뭐 주지, 이렇게 줬어요. 줬거든요. 근데 일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3일 뒤에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월급을 50만 원 받는데 3만 원을 줬는데, 그래 이게 말이 되나? 그래 불러가지고, 이름이 진인섭이거든요. 진 씨. 아니 뭐 농사 지러 간다며요. 갑자기 허리를 이렇게 숙이더니 제가 그 마늘을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이러는 거야. 잘 돌아댕겨. 예,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났는데, 저희 교회 리더들이 토요일에 리더 모임을 하는데 같이 이제 통닭을, 진짜 이제 우린 책 한 권 아모스 끝나면 한 번 회식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뭘 끝나고 나서 통닭을 사 먹고, 그걸 이제 이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 엘리베이터 옆에 이제 갖고 내려가려고 거기 놔뒀어요. 그때 올라온 거야. 그때 올라왔는데 배가 고팠는지 그걸 보더니 막 발로 막 차. 그래, 저거들끼리 맛있는 거 다 처먹고 이러는 거. 지가 올 줄 우리가 알았나?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뭐 얘기했으면 남겨놨지. 막 발로 차더니 우리 교회 리더들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난 그걸 못 참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뿌리치고 리더들한테 얘기했어요. 다 내려가라. 그리고 5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올라오지 마라. 내가 오늘 끝장을 보겠다.
그리고 속으로는 기도했죠. 하나님 애들이 4층에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제발. 싸움하다가 이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다 내려가지 말고 사실 기도하면서 이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헤드락을 걸더라고요. 저도 힘이 세거든요. 딱 벗겨가지고 팔을 꺾어가지고 벽에다가 확 밀었어요. 쿵 쳐박혔어. 노숙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를 딱 째려보더니 목사 새끼가 사람을 치네. 이 깡패 새끼 하면서 막 경찰 부르러 온대요. 그럼 막 걸어가더라고 내려가더라고. 꼭 불러와라 이 새끼야 나중에 보자 하고 내가 보냈어요. 안 왔어. 뭐 우리가 그렇게 싸우다가 정이 들었어요. 친구가 된 거야 친구가. 그래가지고 겨울이 온 거야. 그때 겨울에 노숙자들이 막 얼어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전에 겨울에. 그래서 믿기는 미운데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 리더들도 그렇게 멱살 잡히고 막 그렇게 다 봤는데도 리더 모임을 했어. 한 10명 모였어요. 10명. 그때 뭐 몇 명 안 돼. 1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방 구해주자. 월세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가면 된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이 안 되면 우리 만 원씩 내자. 좋다는 거예요. 이 쓸개 빠진 놈들.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한 교회에서 300m쯤 떨어져 있어. 근데 주인 세대랑 이 사람 들어간 문이 다른 거야. 딱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 거기 살게 됐어요. 너무 잘 됐죠.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집에 자취방에 사람들이 쓰던 거 자기 쓰는 냉장고 갖다 놓고 우리 이불 없으니까 우리 신혼 때 받아왔던 세이블 거기 갖다 드리고 우리 아버님이 벽 도배 다 해주고 창호 다시 새롭게 다 하고 전기장판 깔아주고 매주마다 한 번씩 반찬 만들어서 대령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노숙자들에게 주소가 생기잖아요. 주소가 생기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거야. 한 20년 됐는데 그때 48만 원이 나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뭐 하느냐? 술 사 먹지. 예, 술 먹어요. 라면 갖다 주잖아요. 슈퍼 가서 팔아서 소주 갖고 와요. 늘 그래요.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강경화가 오늘 강경화. 그래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배가 이만큼 커졌어요. 예. 그래서 동산병원 응급실을 가는 거예요. 몇 시에 가는지 아십니까? 새벽 3시에 낮에 가도 되거든. 낮에 가도 되는데 꼭 참다가 새벽 3시에 가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요 저한테. 목사님 아파 죽겠습니다 이래요. 내보고 오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불쌍하다 이 생각이 안 들고 짜증이 팍 올라오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 그 추운 겨울에 오토바이를 끌고 동산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저 말고 사회사역 담당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형제가 그 동산병 옆에 살았거든. 저는 또 새벽 3시 20분에 얘한테 전화하죠. 야, 또 술 드시고 병원 가셨단다 가라고. 얘가 먼저 가 있어요. 가지고 옆에서 아저씨 술 드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다 내가 들어가면 이분이 큰 소리로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래요. 그 응급실에서 진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목사님 오셨습니까? 쉬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있잖아. 그래서 끝나면 되는데 어이 닥터 김 일로 와봐라. 진짜로 닥터 김 일로 와봐라. 인사드리라. 이분이 내가 말씀드렸던 그 김유복 목사님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의사가 그게 뭐또 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냥 진짜 떨떠름한 얼굴 하고 가. 진짜 쪽팔려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거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보통 있잖아요. 이 복수가처럼 3번 물 빼면 죽는데요. 이 사람 13번을 빼요. 13번을. 예.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트에다 뭘 기갈겼어. 그게 마지막 유언이죠. 저를 돌봐준 기쁨의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게 그 수첩의 마지막 유언이었어. 마지막 유언.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있잖아요. 생명의 삶 갖다 주잖아요. 그걸 매일 해요. 매일. 그리고 있잖아요. 뭐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그 책을 갖다 주잖아요. 줄거 가면서 읽었어요. 예, 다 읽었어요. 그걸.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복수가 차오르기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내가 요새 언제 행복한지 압니까? 그런 거야. 아니 진 씨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행복하면 술 안 먹지.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또 극한다 하면서 있잖아. 제가 일찍 교회에 와가지고 주보 보고 성경 찾아놓고 찬송가 펴놓고 있으면 성도들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들린대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리고 내 아들이 그때 3살 막 걸어 다닐 때였는데 진짜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밖으로 보는 거 이렇게 먹고 있으면 앞에는 제가 있고 뒤에는 제 분신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가서 안아주려고 그러면 나한테 안 와. 그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좀 진짜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 그럼 하는 말이 뭐였냐 하면 그 동네에서 민들레 꽃이 핀 거야. 근데 그 꽃을 보고 앉아 있는데 와, 목사님 제가 3시간 동안 그거 보고 울었다니까요. 내가 근데 왜 이걸 몰랐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상주할 사람이 없잖아. 근데 행여자들을 위한 그 이제 장례식을 드려준 장소가 있어요. 뭐 민가 같은 데가 있는데 우리 간사들한테 전부 상복 입혀가지고 거 가서 우리가 상주하고 혹시라도 누굴 줄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있자 하고 4명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상복 다 입고 이제 갔어요. 이제 검은 양복 입고 갔어요. 그런데 2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남자 2분이. 근데 그분들이 기쁨의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 우리 어떻게 아냐고. 그러더니 90도로 절을 하면서 꼭 뵙고 싶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행패를 부렸대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있는 거예요. 누나들. 남편은 파일럿, 그리고 교사, 아버지는 학교 교장 이랬어요. 이 사람도 중소기업을 하다가 자기 눈앞에서 딸아이가 빡 뛰어나갔는데 트럭에 받쳐 즉사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알코올을 먹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도 사실 좋은 사람이었다고. 근데 술만 먹으면 그게 생각나는지 그래서 아이들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애를 안고 싶어하고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분이 언제부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행패를 부르지 않는데요. 자기 너무 미워가지고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랬대요. 유치장에 넣기도 했대요. 근데 그게 후회가 되는데 변했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싶었대요. 네,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 주인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저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못 살겠구나. 왜냐면 술 먹고 노래하고 그러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나랑 얘기 좀 하시다 그런 거예요. 예, 그 참 이게 힘든 일인데 정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시고 월세 올려드릴까요? 막 이렇게 그게 아이고 좀 내 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밤마다 노래를 한대. 그렇지, 제가 조용하라 갈게 이랬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뭔데 그러니까 노래는 이런 가사로 노래하는데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사람이 이런 노래를 하냐? 동네 소문이 다 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문세가 봉산문화회관에 와서 노래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노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문세가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이문세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제 담배를 못 끊은가 보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교회 다니라. 네 담배 끊어야 되는 가수라며. 요 좋은 교회에 있다. 요 교회에 다니라. 그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이제 비전이 생겼대요. 비전이 생겼는데 그 비전이 뭐냐 하면 그때 동부교회에서 200명, 300명 정도 노숙인들 예배가 있었거든요. 내가 막 그 새끼들 전부 기쁨의 교회를 될 거라.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혼자도 버겁다.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있잖아. 노숙자 동생들을 자기 집에 같이 재우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 나누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 마음이 이제 좋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가망성 없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 담당하는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거기 거기 오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악질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했다니까요.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라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에요. 악과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독재가 횡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알곡들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고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이 승리하는 공동체를 일구어 가시기를 가라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뿌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디에 속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까? 여러분이 꾸는 꿈은 세상이 꾸라고 하는 꿈, 세상의 탐욕, 미메시스, 그 사람들이 꾸라고 하는 꿈,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하는 꿈, 1등 되는 꿈, 그게 우리의 꿈이라면 헛된 꿈입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라고, 미움 가득한 세상 속에 사랑으로 승리하는 근원적 혁명을 일으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길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길 것입니다. 평화가 전쟁을 이길 것입니다. 군인들의 피부든 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는 평화의 날이 세상에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평화를 위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싸우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 사랑의 나라를 세우겠노라 그냥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겠노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